새해 첫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영하면서 봉독할 말씀을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창세기에 등장한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의 미움도 받았고 형들에 의해 웅덩이에 빠뜨림도 당했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도 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경들을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영광도 돌렸습니다. 길이 빛나는 역사적인 인물도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실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청년이 에베레스트산 정복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사남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내 기술도, 내 힘도, 내 경험도, 내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네 정상에 설 것이다. 그가 말한 대로 약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세계 역사 최초로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정복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패는 있을지언정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는 자는 실패한 현실에 매이지 않고 꿈이 있는 미래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에겐 7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꿈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둘째, 창의력이 있습니다. 셋째, 상상력이 있습니다. 넷째, 뜨거운 열정과 결단력이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연단, 자기 훈련이 있습니다. 여섯째, 기도의 무릎이 있습니다. 일곱째, 항상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문제는 꿈을 도적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말조련사 아버지를 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설계해보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소년은 평소에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이 다음에 100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목장의 주인이 되리라는 꿈을 꿨습니다. 7장의 종이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다음날 선생님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소년의 숙제에 빨갛게 X표를 치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와 너의 아버지는 지금 너무 가난하단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모아져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좀 더 현실적인 계획표를 작성해 오면 그때 다시 점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냥 X를 주세요. 저는 점수와 제 꿈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소년은 그의 꿈대로 100만 평의 목장 주인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노인이 100만 평의 목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00만 평에 달하는 엄청난 목장의 규모를 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장 주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 나를 기억하겠나? 30년 전 자네의 100만 평 꿈에 빨간 X표를 했던 선생이라네. 아, 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에 X표를 한 꿈도둑이네. 꿈도둑. 그런데 자네만이 나에게 꿈을 도적맞지 않았구나. 예, 혹시 꿈을 도적맞지는 않았습니까? 꿈도둑은 밤에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만 꿈을 도둑맞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재해, 불경기, 국제정세, 여론, 꿈도둑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 꿈을 가장 많이
도적질해서 폐기 처분하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 자신이 자기의 많은 꿈을 도적질해서 폐기 처분하는 날강도입니다. 날강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때문에 인생입니다.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학력 때문에 그는 꿈을 도적맞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은 자기 자신의 꿈을 도적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때문에 조건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내세우는 그 때문에 인생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이유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쓰임도 받고 영광도 돌리는 겁니다. 삶의 위기를 극복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꿈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자기의 꿈이 사라진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버리지 아니합니다. 그 꿈은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잿더미를 발판 삼아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의 꿈이 사라져도 또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왜? 전화위복의 하나님,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링컨 대통령도 그랬고 셀 수가 없습니다. 옳습니다. 하나의 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꿈들의 수요는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사라진 하나의 꿈을 인하여 별처럼 많은 꿈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의 꿈을 주셨다면 이제 또 다른 찬란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63편 2절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을 때 우리가 붙잡은 그 꿈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 먼저 꿈을 심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다른 꿈을 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실과 타협하며 도둑맞은 꿈이 있습니까? 좌절하며 조금씩 사라져버린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받는 꿈을 다시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꿈꾸고 주님 안에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2025년이었으나 우리에게 2026년을 허락하시고 그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잡게 하심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오나 연약하고 부족뿐인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고 꿈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헛된 꿈에 불과할 뿐이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